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더 행복하고 더 성공적인 삶을 삽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민과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더 행복한 삶을,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로 그 해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 형제는 즉시 주님을 쫓아갑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요한과 야고보 형제도 부르시자 그들도 역시나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주님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 옆에 있던 아버지나 가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일이겠습니까? 무엇인가 한참 잘못되고 저들이 뭔가에 홀려도 단단히 홀렸다, 뭔가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그들을 데려간 예수님께도 얼마나 화가 나고 예수님이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몇 년의 세월이 흐르고 보니 그날 제자들의 결정은 너무나도 잘한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시골 어부였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의 구심점이 되어 이스라엘의 역사와 종교를 바꾸는 일에 주도적인 일을 했으며 또한 초대교회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되었으니 얼마나 그들이 잘한 일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들처럼 어떻게 해야 더 행복하고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지나고 나서 보니 그것이 은혜였고 잘한 것이다라고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을 부르시자 저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만약 그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대로 어부로 그냥 산다면 아마 평안한 삶을 살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이 예수님의 부름에 따라 미지의 세계로 도전해 본다면 그것은 그들의 인생을 바꾸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이 도박과도 같은 그러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니요,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들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 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도박과도 같은 것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미래를 모르는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도박과 같은 선택입니다. 만약 말씀이 사실이라면 인생이 대박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예수님을 택한 것이 잘못된 것이고 실수였다면 그들은 망신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친구들은 과감하게 예수님을 선택했고 인생의 대박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언제나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의해 삶과 미래의 운명이 결정되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선택 중에 특히 중요한 몇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먼저는 좋은 스승의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진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좋은 친구의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나의 운명과 앞날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 좋은 이웃들을 내 주변에 둬야 하는 것이에요. 또한 좋은 직업의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직업의 선택에 따라 나의 삶의 질과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좋은 배우자의 선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냐에 따라 내가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종교의 선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종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금세와 내세의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의 삶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나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달라지고 나의 라이프 스타일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나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인생에 가장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종교의 선택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살기 위하여,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생명의 주님을, 생명의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에서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모든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선택할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를 고민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나의 선택이 교회의 유익이 되는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선한 것인가, 덕을 세울 수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또한 나의 선택이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살릴 수 있고 떳떳하고 당당한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한 그것이 눈앞의 것만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가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과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성도들이요, 이 두 성경 구절의 말씀을 우리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아마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할 때 과감하게 결단력 있게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매사에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친다면 다시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 그랬으면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러한 기준을 삼고 그 기준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한 도전한다면 반드시 좋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너나 할 것 없이 안정된 삶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보다 더 나은 인생을 추구하며 행복과 성공을 추구한다면 결코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과감하게 우리의 삶의 변화를 시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와 친구들이 변화가 두려워서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그냥 그런 업으로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도 없을 것이고 그냥 해왔던 대로 살던 대로 사니 큰 변화와 이 평지풍파는 없었겠지만 그냥 그렇게 업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변화를 시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한 사도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까요? 그것은 과감하게 변화를 시도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에게 이러한 기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변화되는 것을 죽기보다도 더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역사 속에 그냥 필부필려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변화를 하되 다른 사람의 뒤를 따라가며 저 사람이 저런 길을 갔구나 라고 하며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변화합니다. 이런 사람은 실패와 실수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안정적일 수도 있지만 창조적인 인생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나쁘게 말하면 평생 2류나 3류의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과감하게 변화를 시도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일정 부분의 위험 요소를 안고 살아가지요. 또 일부는 실패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성장하게 하여 끊임없이 성공하기 부단히 노력한다면 그는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언제 일어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근본적으로 우리의 심령도 거듭나고 가치관이나 인생관도 거듭나게 되고 인생을 추구하는 방향이나 또한 사고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믿음의 꿈과 비전을 향하여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고 달려가고 첫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함께하사 그들이 꿈과 비전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미지의 세계에 대해 담대하게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전의 결과로 더 행복하고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과감하게 도전할 줄 아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전하는 삶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수상스키 선수를 이 챔피언을 꿈꾸던 20살 된 타드 허드슨이라는 이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열심히 인생을 위해서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 경기에 참여하고 이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를 마친 후에 그 수상스키를 정리하며 로프를 끌다가 그만 그 로프가 배 프로펠러에 말려 들어가서 다리가 끼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가 프로펠러에 끼었으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두 다리를 절단하고 의족을 의지하여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수상스키 선수는 할 수 없지만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졌고 꿈과 비전도 사라졌지만 그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절망 속에서도 매일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남아있는 인생과 내 인생의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내 수없이 많은 인생의 나날 가운데 내가 그냥 주저앉아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다리를 잃었다고, 이 수상스키 선수의 꿈을 잃었다고 그냥 자포자기하며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 제게 꿈을 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과연 내 인생이 보람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학에 들어가 그 감동대로 심리학을 전공한 후에 남부 캘리포니아의 재활병원 의학센터에 상담원으로 취직하여 자기와 같이, 자신과 같이 장애를 안고 있는, 어려움을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로하며 꿈과 희망을 주려고 합니다. 나도 운동선수가 꿈이었지만 다리를 잃었다. 그렇지만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새로운 꿈을 잊고 또한 노력한 결과로 나는 이렇게 상담원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꿈을 갖고 노력하면 뭔가 다른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그들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다 잠들었는데 그 잠결에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자꾸만 산에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산에 올라가라 하시는데 미국의 각주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을 보이시며 저 산들을 내가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어이없습니까? 정상인이라도 이 높은 산을 등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도 아니라 미국의 50개 주에 있는 모든 산을 올라가라고 하시니 정말 어이가 없고 웃음만 나올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꿈을 하나님이 연거푸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자 그는 그것이 우리말로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이신 꿈이 저의 비전이고 제게 주신 사명이라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불편한 의족을 갖고 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어떻게든 제가 이뤄보겠습니다. 그 꿈을 성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킷 아메리카라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1994년 6월 1일에 알래스카주에 있는 맥켄리 봉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죽음과 어려움의 고비를 넘기고 이 수많은 산들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 과정들에서 여론들이, 이 TV들이 관심사가 되니까 그에게 찾아오지요. 그리고 그 도전에 묻습니다. 당신은 왜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왜 이러한 무모한 도전을 합니까? 정상인들도 힘든 이 도전을 왜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능성에 대해서도 믿고 나는 그 가능성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 도전이 나와 같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고 그들이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가 있어도 꿈을 갖고 노력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 하나님 안에 노력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증명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나는 이런 도전을 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믿음대로 드디어 1994년 8월 7일에 그 도전을 시작한 지 66일째 되는 날에 50번째 주인 50번째 산인 하하의 마은아키아 산 정상에 우뚝 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그 꿈과 비전대로 50개 산을 정복한 66일 21시간 47분에 정복한 그러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산 정상에 우뚝 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를 지켜보고 있던 많은 언론 앞에서 그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죠. 그 찬양을 아주 기쁘게 감사함으로 부릅니다. 그 모습이 그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TV를 통해
미국 전역에 방송됩니다. 그는 그리고 그 엎드려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정상에 도전할 수 있는 나의 가능성을 열어주시고 힘을 주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장애인들이 나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도전하길 원합니다. 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도전하여 그들이 새로운 인생, 기쁜 인생, 행복한 인생, 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 마음도 움직이고 그들에게 힘주시다 그들도 인생의 산을 오르고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실패가 두려워 도전하지도 않고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은 험한 책망을 받았어요. 반면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하고 열심히 노력했던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결국 갑절을 남기는 성공을 거두었고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까지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다면 우리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도전하는 인생이 아름답고 그만큼 행복한 인생, 성공할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믿음 안에 도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안에, 믿음 안에 우리 주님을 붙들고 주님 주신 비전과 꿈을 향하여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그 유혹과 기업을 모조리 차지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언제나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과감하게 변화를 시도하며 과감하게 도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며 도와주신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믿음 안에 기도함으로, 말씀 몸으로 주님께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